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가 설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로 안에서 성가대를 설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성가대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낡은 집을 찾아가서 내부를 뜯어 고쳐주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사연만 잘 보내면 인테리어를 새로 할 수 있는 행운을 얻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직접 그 집을 찾아가 인테리어 전문가를 통해서 말끔하게 고쳐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낡았던 집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먼저 살고 있던 사람의 자존심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저분하고 정리 안 되고 어수선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공사를 마치고 난 후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변화되고 난 후에 자신이 사는 집을 보는 당사자들도 감격과 환희에 찬 표정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기도 합니다. 시청자들도 그런 변화된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도 저렇게 고쳐야겠다 팁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화된 후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반드시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한 화면에 담아서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면 자막과 함께 멘트가 나와요. 자 그처럼 좋은 방향으로 극적인 변화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까지 보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TV 프로그램처럼 나란히 놓고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1절은 니고데모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먼저 그를 소개하기를 바리새인이라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늘 반대하고 충돌했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또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유대인이요 관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도자 혹은 관원으로 쓰인 원어 단어가 아르콘이란 단어입니다. 뜻이 통치자,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말대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의회는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 최고의 통치기구입니다.
뭐 우리로 굳이 따지자면 국회의 기능과 교회 총회의 기능이 같이 있는 정치적 종교적 혼합기관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죠. 즉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왜 찾아옵니까? 이유는 2절에서 말해줍니다.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분명 선한 일이지만 그가 왜 하필 밤에 찾아왔을까요? 소문이 나면 자신의 자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리 보존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아직 자신이 누리던 권세가 더 소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에 등장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며 따르는 무리가 늘어갔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각종 이권을 가진 장사꾼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시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은 오직 만민이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질타하셨습니다. 그 성전의 이권 중심에는 지도층 바리새인들, 관원들, 사내들인 의원들에 대한 꾸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리 중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그가 참 하나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만약 그는 아직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용기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간 그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밤중에 찾아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겁니다. 그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신앙 고백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대화의 흐름상 어떤 말이 나오면 더 자연스럽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옳게 보았도다. 아니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이런 흐름을 니고데모의 안목을 칭찬하거나 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텐데 예수님은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 지난주 설교에 얘기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이후에 많은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본문의 바로 앞쪽에 나온 요한복음 2장 후반부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표적을 보던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나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다시 살아난 표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시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널리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믿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정만 보고 이적만 쫓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일에만 기뻐하는 신앙의 형태는 참복음의 진리, 정작 말씀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현상과 체험에 취해 주님의 허상만 붙잡으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늘 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 왔습니다. 물론 니고데모의 말은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시선이 행해야 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신비한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은 믿음의 시작을 주는 역할에서 충분합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시선은 바로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대화의 핵심입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한 인간이 총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생각과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 없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인은 될지언정 진정한 크리스찬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그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워합니다. 4절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거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노덴입니다. 아노덴은 위로부터 혹은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뜻의 의미를 우리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죠. 우리는 이 모든 의미를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 표현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니고데모의 경험으로 볼 때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소 직선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서 바람의 존재를 알듯이 이 변화는 눈에 보이는 외적 변화가 아니지만은 영의 변화, 즉 성령으로 변화되어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사건을 비교하시면서 민수기 21장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원망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야 합니다. 그 원망이 심하여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재앙을 내리십니다.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데 물린 사람은 죽어갑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기다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면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쉬운 방법 아닙니까? 약초를 대량으로 모아서 해독약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물린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서 치료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물린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그것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 말을 믿고 돌아보아 그 뱀을 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뱀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본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 노뱀 사건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뱀에 물려 당장 죽을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죄에 물려서 천천히 언젠가 죽을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 쉽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체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감격과 뜨거운 마음의 체험은 그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스스로의 변화를 나의 가슴이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했으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던가라고 고백합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연주될 때 44번째 할렐루야가 합창되는 부분에서 초연을 하던 국왕이 도저히 앉아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왕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다 따라 일어납니다. 이게 효시가 되어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 모두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되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뜨거워졌을 때 겉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동은 거짓이요 어쩔 수 없는 체면 때문에 오는 형식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던 베드로처럼, 떨기나무 불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그들의 숭고한 모습 속에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가슴이 뜨거워서 터질 것 같은 감동의 절규가 있었던 순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감동 이후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듭남이요 체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의지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의지적 결단을 수반하는 의지의 변화, 즉 도덕적 변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도덕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를 끊을 수 있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들이 우리의 변화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있죠. 고위공직자나 유명 교수나 기업인이나 연예인이나 인기 있는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의 비리가 폭로될 때 그 가운데 가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을 심삼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비리의 기독교인들이 등장할 때 그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으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나 고위공직자 혹은 유명 교수 기업인이 될 수는 없죠. 어떤 의미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 탐욕으로 더럽히고 말았을까요? 그리스천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삶의 원칙이 없으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는 무너집니다.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런 유명한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을 돌아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이와 같이 삶의 원칙이 무너진다면 그들이 겪었던 사회적 여파에 비해서 비록 작을지라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거듭남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난 이후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면 우리의 도덕적 변화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체험의 변화에서 이 도덕적 변화로 언제나 새 것이 되는 피조물의 변화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변화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 신앙과 이성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신앙은 맹목적이고 이성은 합리적이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이성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며 보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변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비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지성과 감성,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과 지적인 것, 여러분 이것 어느 하나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지식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메마르기 쉽습니다. 정적인 것만 주장하면 감상적이지만 그 감상이 끝나면 허무만 남게 됩니다. 의지적인 것만 주장하다 보면 윤리주의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가 분리되더라도 균형은 깨어집니다. 인간의 인격 구조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적인 변화,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의지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이 사회 속에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와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단절된다면 그 변화의 진정한 가치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켰다고 자부한다면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남의 신앙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변화,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나와 너의 관계, 교회와 지역과의 관계, 기독교와 사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변화 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변화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변화가 개인의 변화에만 그쳤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셨지 결코 산 아래 내려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거듭남은 사회적 변화를 함께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적 변화가 의지적 변화와 함께 이 사회에서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 우리 나라와 이 전 세계의 거듭남의 변화된 모습이 심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 이 거듭남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쉽게도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 뒤에 니고데모가 깊이 깨닫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그 밤이든지 혹 그 이후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통해서 깨달았든지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오늘 본문의 만남 이후에 요한복음에 두 번 더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그의 중대한 변화가 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의 작전에 공개적으로 그 절차가 과연 옳은가 지적합니다. 자신의 직책과 자리를 내건 소신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비참하고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장소에 나타나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을 통하여 변화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지정의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요 크리스천이요 그렇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도
나와 너무 동떨어진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지만 심겨져 싹이 나고 자랄 때 새가 깃들 정도로 높이 자랍니다. 복음이나 겨자씨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적극적으로 만나면 이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십니다. 거듭난 자는 그 변화의 여정에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이미 많은 변화를 겪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변화의 끝에 와 있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변화는 지속돼야 됩니다. 이 거룩한 거듭남의 길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거룩한 거듭남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